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근원적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원적 변화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근원적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원적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은 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매일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한 부분이나 어느 한 영역에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근원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역사에서는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씀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에 내 안에 씀뿌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이 턱턱 걸릴 때마다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씀뿌리는 먼저는 율법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 턱턱턱턱 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들어온 이단들과 같은 자들이 씀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오래된 상처들이 씀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이런 모든 씀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에서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씀뿌리고 이 씀뿌리는 제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는 씀뿌리가 없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씀뿌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장애물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4절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씀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씀뿌리가 뭐냐? 바로 이런 거룩함과 화평함을 깨뜨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씀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심정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오래된 상처들, 아픔들이 씀뿌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씀뿌리가 되고요. 악한 자들이 씀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나중에 저 천국에서 주를 보는 이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중에 들어가서 만날 주님도 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시니.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씀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씀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이 썬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귀신이 주는 게 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고 우리 안에 있는 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썬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썬뿌리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이 오래된 이 감정들이,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팍 떠오르는데 뭐냐면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요. 그러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에 이 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깨뜨리라고 준 건데,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이 다 됐는데, 설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집, 시댁, 시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편을 싫어한대요. 시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오래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정이 오고 설날이 오면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는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썬뿌리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썬뿌리를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근원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죄에 대한 영향력. 어떤 사람은 계속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너 실패할 줄 알았어.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탁 앉았는데 내 지은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그 벌떡 일어나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은 극단적인 죄도 덮을 만큼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린 그 보혈은 세상의 사람들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피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은 잘 부르면서 실제적인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썬뿌리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는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 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깔짝거리는 거예요. 그 인간 그거 나쁜 인간이다. 들어보니 나쁜 인간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무너져가는 이 썬뿌리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다 부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 죄의 영향력들, 나쁜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걸 다 끊어내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행복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썬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황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다 썬뿌리들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근원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씀뿌리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요, 지난번에 이상하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앞에 뭐 하나 보면 그 뒤에 연관된 게 막 따라가요. 그 제가 보니까 하수도 청소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하수도 청소하는 걸 봤는데, 이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갔더니요, 그 집에 막 하수구가 역류해서 뭐 물만 보면 자기 집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사람을 불러서 이제 딱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놀랍죠? 자기 집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가 하수도 관으로 올라와 가지고 꽉 막아 놓은 거예요. 물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갈 턱이 없죠. 그러니까 물만 보면 거꾸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나무 뿌리를 잘라내고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수관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붓는 대로 내려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나요? 막 붓는 대로 내려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맞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악한 뿌리가 가득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를 꽉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역류해버리고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니 오래된 씀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가득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소용없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말씀이 맞아요. 내 안에 이런 못된 악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뿌리를 뽑아내게 해요.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약함을 다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씀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을 자주 살피시고 마음에 악한 원수막이 어주는 씀뿌리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시면 여러분은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씀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장애물이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을 때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씀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씀뿌리는 또 어떤 겁니까? 관계의 막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앉아서 이런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나 잘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앉아가지고 니나 잘해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막힘이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막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맺는 거요, 사단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원수의 댐을 끊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수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발 원수 맺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씀뿌리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날마다 원수 맺으며 관계를 파괴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묶인 거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묶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묶인 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뺏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성을 뺏는 용사보다도 낫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막 분노하게 해요.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럼 내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사보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수 아닙니까?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썬뿌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훔쳤죠. 반을 숨겨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썬뿌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에 막 흘러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이유가 뭡니까? 아간 때문이죠. 그 아간의 썬뿌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아간과 같은 마음 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썬뿌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절대로 능력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지금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썬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썬뿌리가 나서 뭐 하고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대요. 여러분, 썬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에노클레오라 그러는데 어지럽히다, 병들게 한다. 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썬뿌리 때문이에요. 썬뿌리가 있으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병들미 오는 거죠. 어지러움이 오는 거예요. 막 헷갈리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러움이라는 건 뭔가 미아이노라 그러는데 얼룩지게 만든다. 이 백지와 같이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시궁창 같은 물을 부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져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 썬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들락달락하면서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썬뿌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썬뿌리가 이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은혜가 막혔다. 아, 썬뿌리가 있구나. 내 마음을 추적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그 처리하고, 죄에 대한 영향력이 들어오면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내 마음에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썬뿌리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장애물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썬뿌리 때문에 망한 인생 하나 나오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에서가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까? 그 이삭의 장자가 아닙니까?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냥하러 왔다 와서 배가 고픈데 팥죽을 끓여놓은 동생 야곱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바꿉니까? 장자권하고 바꿔버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거예요. 망령되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죠. 그 마음의 썬뿌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썬뿌리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썬뿌리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저 말씀이 진짜냐? 우리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신앙하면 그게 썬뿌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못 받는 거죠.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간구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복 주세요. 그가 받을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여러분요? 어떤 저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나요? 그럼 이건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일어나나요? 썬뿌리예요. 이것 제거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썬뿌리가 있으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요, 그 총신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와서 출애굽기 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강의를 잘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요.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다른 신학교에 가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수들이요, 뭔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신학교 교수들이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수들이요 지천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신학생들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런 걸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나오셨어요.
그리고 합동적 총신대학에 가셨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원수마귀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셔. 내 마음에 확실하게 계셔.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놓는 불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썬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세우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는데 너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으니 지키라 했겠죠.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존재니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내셔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지켜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복을 받기에 너무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는 가끔 후회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 야, 내가 저 나이 때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으면 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겠는데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잘못 살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요즘 그런 거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남은 10년이 나에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썬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된 상처나 나쁜 감정이든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불신앙이든 이런 썬뿌리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하나님의 복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썬뿌리를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